이 시간 성경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보겠습니다. 네,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네, 4절, 5절, 6절까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좀 쉬어야 될 때도 있고 앉아야 될 때가 있고 일어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받으면 그것을 또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의 손을 좀 잡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부터는 그가 이제 도망을 쳤다가 이제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니까 도망을 쳤다가 지나놓고 보니까 깨달고 보니까 야,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야 이제 깨달고 나서 손을 내미니까 손을 내밀었던 사람은 이미 떠나가 버리고 그제사 손을 내미니까 이제 깨달고 나서 손을 내밀어 보니까 그는 또 손을 내밀었던 사람은 또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찾아도 없고 저기도 찾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손을 내밀 때는 그들은 그 손을 안 잡아요. 안 잡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들이 있는 것을 두고 말할 때 전도서는 11장과 12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가 계속적으로 찾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고 이끌어주지만 손을 내밀 때는 도망가 버리고 그때서 이제 깨닫고 공고한 날이 오니까 그때서 깨닫고 돌아오면 주님이 너 알아 한번 너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그와 같이 그냥 놔두고 보고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이 많으시니까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돌아오면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아가서 5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를 사랑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지만 그러나 또 멀리 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가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만 그것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또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럴 때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맞이해 주셔서 축복의 길로 가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곁에서 큰 아들이지만 철이 없는 아들. 둘째 아들은 너무 또 성숙해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아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어요. 철이 들지 않는 그런 큰 아들과 같은 모습. 철이 너무 또 철 들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들. 그런 아들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늘 언제나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타치 안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에 거슬리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둘째 아들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치는 마음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또 말을 해서 아버지 내가 이제 받아야 될 몫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것은 자기의 둘째 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몫이니까 그럼 너 인생은 너가 책임지라 그 말이야. 너가 한번 책임지면서 너 스스로가 그 모든 일들 한번 해보기를 바란다.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가 허랑방탕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몫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생각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려고 하지만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둘째 아들을 이제 끝까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그려져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탕진할 것 다 탕진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두 손 두 발 둘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상에 두 발을 걸쳐놓고 있을 때, 세상에 발을 걸쳐놓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대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두고 오라고. 몰약과 향재료를 두고 주님이 예비해 놓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송이꿀과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놓은 거죠. 누구든지 다 향재료, 몰약과 향재료를 갖다 두고, 여기 굉장한 화려한 이런 잔치와 같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 나의 자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가 문을 열어다오. 내 마음에는 이슬이, 내 머리때에는 밤의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그 문을 열어줘도 기다리지 않는, 그것을 손을 내밀지 않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입겠느냐,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옛것을, 세상의 것을 이제 벗었으니 이제 내가 그 옷을 내가 다시 입을 수가 없으니까, 발도 내가 씻었으니까, 발도 내가 씻었으니까, 밤의 이슬이 그렇게 되어 있는 발도 이제 씻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또 다시 더럽히랴. 우리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조금 잘 되거나 또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내 어깨를 의식하면서 또 밖으로 나가려는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둘째 아들의 마음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이런 것들을 두고 말할 때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세상의 것들을 끊기는 어려워요. 끊는 것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에 애것의 옷을 벗어버려라. 애것의 옷을 벗어버려라. 애것의 옷을 벗어버려라. 애것의 옷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탕하는 사람들은 이제 길거리에 막 돌아다녀요. 방탕하고 허랑방탕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십시오. 길거리에 막 돌아다녀요. 밤늦게까지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요. 그와 같이 방탕한 그런 가운데. 근데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은 늘 언제나 그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자기 인생이 낙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영치불고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주님이 받아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주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씻었으니 어찌 내가 다시 발을 더럽히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허랑방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고 사망의 일, 고통의 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사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너 성안을 순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서 가져갔도다. 가져갔도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내 옷을, 겉옷을 벗겨서 내가 가져갔고, 찍히고 상한 심령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모습이 강도만다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데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 사랑하는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무슨 말입니까? 좀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병이 날 정도로 내가 마음이 아프고 병이 날 정도로 내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쓰러져 가고 있는 이제 사람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를 치료하고 고쳐주고 그래서 너가 이제 다시 너가 다른 일이 있으면 나에게 치료비를 내가 다 줄 테니까 하면서 그 이제 나그네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치료해주는 그런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 받은 사람만이 상처가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사람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상처를 받는 거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상처투성이에요. 이 상처투성인 이런 세상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의 손에는 몰약이 손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가 늘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향기 나는 삶이 죽음 가운데서도 향기 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사망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반드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그때부터는 이제 16절까지는 돌아오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서 튀어나는구나. 머리는 숭궁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까마귀는 꼬불꼬불하대요. 그래야지 그 아름다움이 있대요.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까마귀는 쭉쭉쭉 펴져 있으면 생머리처럼 되어 있으면 그건 아름답지 못해요. 꼬불꼬불해야지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하는 거예요. 지금 숭궁과 같고 머리털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꼬불꼬불해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숭궁과 같다. 이 머리는 숭궁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멸류관을 우리에게 써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상급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 있는
그런 역사들을 지금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멸류관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런 세상 속으로, 그런 은혜 속으로 내가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12절 말씀,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과 같고 향기로운 푸른 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과가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구나.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구나. 무슨 말인가? 지금 향기의 모습이 우리에게 축복 속에 있는 것들이 막 기름진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언덕과 같고 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바로 그 아름다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앞을 봐도 아름답고 뒤를 봐도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하면 너무 좋으니까 눈에 넣어도 이제 아프지 않도록, 아프지 않겠다, 눈에 넣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축복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역사이고 그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렇게 굴복하게 한 이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그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자유케 하는,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그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해서 돌아오지 못하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밖에 없다는, 친히 간구해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방탕한 아들을 위하여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울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도 여행을 하는 사람인데 주막집에 가서, 그때 당시에 주막집은 나그네들이 거처하는 곳이니까 여관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호텔이에요, 호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을 때까지 치료비를 내가 얼마든지 들면 내가 다 줄 테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인데 그것을 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감싸 안아주고 책임져 주겠다 그 말이에요. 책임져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음성 있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8장 30절,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주님의 사랑으로만 넉넉히 이기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설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들도 어떤 편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도산을 양처럼 주님이 죽었고 고통을 당하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이 아깝겠느냐 라고 말하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아낌없이 주시는 로마서 8장에서 똑같이 말한 내가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이 땅에 사망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다고 나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끊임없이 손을 베풀어서 두 손을 벌려놓고 기다리고 계실 때에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을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뒤늦게 후회하고 돌아오면 좋지만 그렇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뒤늦게라도 후회하고 돌아오면, 깨닫고 돌아오면 주님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목자 되시는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축복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 7만원 물가로 우리를 상급을 베풀어 주겠다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